오늘은 깨우라 시리즈 세 번째로 무너진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로 깨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보다 더 성장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감정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겪으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종종 찾아오곤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좋은 성도가 아니야.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분명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감정들을 그저 회피하거나 그냥 외면하고 억누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의 슬픔이라는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건 다 나쁘고 안 좋은 건데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 거지? 나는 진짜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놀랄 때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놀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몸의 반응이고 그로 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아이 놀랐다. 아이 깜짝 놀랐다.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종종 놀랄 때가 와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밤길을 운전하다가 이런 고라니를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포천 사람이다 보니까 자주 그랬어요. 포천 사람이다 보니까 밤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고라니가 쓱 지나가요. 심지어 저는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도 들어왔어요. 학교에도 고라니가 쓱 와서 돌아다니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고라니를 보고 멧돼지를 볼 때 너무 놀라가지고 피했던 경험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 전 재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재난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재난 영화와 비슷한 장면의 그 상황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괜히 긴장이 돼요. 예를 들면 터널이 붕괴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이 터널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차에 생수병이 있어 없어? 나한테 비상식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터널을 갈 때마다 무서운 거죠. 태풍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태풍이 올라고 한다면 무서워가지고 집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신문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종종 찾아와요. 여러분, 오해 없이 제 말 들으시기 바라요. 이와 같은 때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 이거 두려움의 감정이잖아요. 재난 영화 보고 무서웠을 때, 그리고 운전하다가 고라니를 봤을 때, 이런 건 다 두려움의 감정인데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 무조건 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느끼는 놀람과 두려움의 감정들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고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주의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행동하면 감전될 수 있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내 뼈가 부러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조심하는 조심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슬프다고 무조건 다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그 슬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생명을 부지런히 보존시키고 싶은 그 갈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찾아와요. 둘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일은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는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 번째 이유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세 번째 이유, 서로와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외적으로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나의 양식이 보존돼도 인간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 관계 맺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종종 찾아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둘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사람에게 희망을 둘 때,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부모에게 희망을 두고 친구에게 희망을 뒀는데 돌아오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삶은 마치 산산조각 난 것처럼 불안해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건 바로 이 주제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때로는 많은 부분 안 좋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니는 필수적인 요소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갈망을 선하게 활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감정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살고 싶어요. 너무 생명을 갈망하게 돼요. 그 갈망의 감정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지? 찾게 돼요. 나의 구원자는 어디 있지? 난 뭘 의지해야 되지? 찾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감정을 선하게 활용하지 못할 때 다른 데서 엄한 데서 나의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함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항상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감정이 우리가 잘 활용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되는데 감정을 잘못 활용할 때는 죄를 사랑하는 동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 기도가 무조건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보니까 2.26kg에 태어났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신생아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손 한 뼘에도 다 들어올 만큼 너무 작은데 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픈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올까? 처음에 그냥 그렇게 딱 태어나고 나서 인공호흡기 달고 삽관하고 그 조그마한 애가 그거 하고 있는데 저도 안 해봤거든요, 여태까지. 저는 병원에 입원도 똑바로 한번 해본 적 없고 수술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조그마한 애가 삽관을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호흡이 벌떡이고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이렇게 슬퍼도 되는 거야?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슬픔은 무조건 기독교인에게 없어야 되는 거야. 슬픔은 무조건 기독교인에게는 없어야 되고 기독교인은 행복해야 돼. 기뻐야 돼. 평안해야 돼. 이 마음만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향할 수 있었냐면 아, 인간인 부모로서인 나는 사실 지금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럼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 아,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이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좋은 그 신앙의 경륜을 겪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그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무너져버린 감정들을 오늘은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뭐냐면 무너진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권면이에요.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무너진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감정은 무조건 안 좋았어, 나쁜 거야, 억눌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 정직하게 토로하는 게 좋은 신앙이구나, 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고백은 너무 오래된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개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 서정적인 멜로디를 떠올리고 부드러운 온화한 이미지를 떠올려요. 아, 하나님, 저 지금 목마른데 저한테 생수를 주시겠어요? 제 영혼이 갈급한데 저를 좀 채워주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따라서 우리가 아, 그런 찬양이구나
사슴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슴은 아름다워요. 희한하게. 고라니는 못난 동물 같은데 사슴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우니까 그 사슴의 눈물마저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그 목마른 사슴의 고백은 여러분 그렇게 서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슴의 생명이 달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갈급하다는 건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그 목 안에 그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 사슴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라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 가뭄의 때에 동물들이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 다큐를 보시면은 메마른 광야와 초원이 나와요. 햇볕은 쨍쨍한데 물 마실 곳이 없어요. 그때 동물들의 모습이 어때요? 기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도 물을 못 마시기면 쨍볕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도 고작해야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초식 동물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메말라가는 상황 가운데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는 그 가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눈앞에 물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목마른 상황 가운데 난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게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죽을 만큼의 감정이고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진짜 죽는다고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네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물을 주시겠지? 지금 너가 그 상황에 하나님 찾는 게 맞아? 주위에서는 조롱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주변에선 더 죽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서 뭘 배워야 하냐면 먼저는 이거예요. 그 죽을 것만 같은 감정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내는 자세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흔히 죄가 많이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목마른 사슴과도 같은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슬픔 자체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아멘. 시편 기자가 과거를 상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늘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땐 그랬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려요. 이게 흔히 어디서 나타나냐? 서울역에 있는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부유했었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현재가 괴로워져요. 과거에 부유했던 거, 과거에 행복했던 거, 과거의 가정이 행복했던 거 떠올리면서 현재를 오르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과거의 행복을 떠올려요. 그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불행해질 것 같은데 그 과거를 떠올리고 그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괴로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때 저한테 역사하셨던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지금 저한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갈망한다고요. 괴로워요 지금. 근데 이 괴로움마저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회복의 출발점은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았던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과의 그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그 갈망함과 지금 나의 슬픔과 나의 간구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현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하나에도 흘리지 않고 기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첫 번째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그 두려움의 감정들, 아픔의 감정들, 무너진 감정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예요. 무너진 감정을 하나님의 향한 통로로 깨우기 위해서는 둘째,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감정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 그 자체에 우리가 이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아까 그 목마른 사슴에서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계속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내 감정에 사로잡혀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난 진짜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아픔 겪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슬프다고. 나 내버려 두라고. 나 우울하고 싶다고. 나 아프고 싶다고.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 감정한테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들어라. 너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너 들어라.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내 영혼아 들어라.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감정이야. 믿음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기독교인들의 속된 말로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독교인들 또 스스로 저렇게 위로하고 있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면서 다 피하잖아.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절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은 어떻게 낙심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라고 믿을 때 상황이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은 안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역사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맞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맞아, 지금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과 고난의 때를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그 지하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 매몰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걸 하면 해결되겠지, 저걸 하면 해결되겠지, 아, 내가 화날 때 화를 내보면 풀리겠지, 내가 속상할 때 진짜 침대가 젖을 정도로 울어보면 다 풀리겠지,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 어려움을 토로하면 풀리겠지,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버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그 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해결됐다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내 감정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그 감정한테 선포를 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마.
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못해 애초에. 너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선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있어. 자기 감정을 끌고 계속 말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그냥 쑥쑥 읽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쑥쑥 읽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어떤 믿음이냐? 적어도 이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만은 생겨나요. 이 성경을 주구장창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두루뭉실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종말이 뭐고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딱 하나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구약시대 때 있었던 아브라함을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무엇이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을 바로 여기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냥 그 감정에 갇혀 있지 마. 그 감정은 허상이야, 허영이야, 가짜야.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 계속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말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를 올무로, 우리를 가둬두지 않고 울타리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죄만 나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계속 우리는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더 깊은 아픔에 빠지고 슬픔에 빠질 거예요.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걱정 하루 이틀 계속 해보세요. 걱정은 점점 더 불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생겨요. 걱정을 계속한다고 걱정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아요. 염려 계속한다고 나아지던가요? 아니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오고.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봐요. 그 불안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불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늘 우리한테 시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두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불안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들어라. 내 마음아 들어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야. 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슬픔과 걱정의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꼭 끌고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무너진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로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무너져 있는데 찬송하라고요?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의 일으킴을 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이 42편이 끝나는 마지막 11절에서도 상황은 여러분 절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감정에 몰아치는 파도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은 여전해요. 지금 갈망하는 상황은 여전해요.
근데 지금 그의 입술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의 입술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내버려 두신 것만 같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 같냐, 이런 식의 탄식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시편 기자는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지금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맨날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믿음은 실현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 믿음은 진짜 그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번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했어요. 구원을 구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나타남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백날 첫날 안 갈 것 같은데 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갈 것을 기다렸어요. 백날 첫날 기다릴 것 같았어요. 포로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도우셨어요. 요셉도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전부일 줄 알았어요. 그 감옥에서의 살이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은 그저 팔려가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맺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도우신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래 걸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우린 이걸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상황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쉽사리 상황은 안 달라질 거예요. 가끔 상황이 달라질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번에 한 번일 거예요. 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놀라운 응답으로 주어지기보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내면을 바꾸시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백날 첫날 기도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이 약할 때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상황이 달라지던가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갑자기 없던 집이 생기고, 갑자기 질병이 나아지고, 갑자기 관계가 좋아지고, 갑자기 명예가 좋아지고, 갑자기 나라가 좋아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배로 번성하고, 그런 일이 주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내면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안 달라지는지 몰라요. 안 달라져요. 근데 뭘 배우게 되냐? 그런 나를 품으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고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노래하게 되죠. 오늘 본문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늘 멀게만 느껴질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당장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이 식사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밥처럼 눈물 흘린대. 밥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하고 싶은데 뜨거운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시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런 감정들의 시간들,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 그 토로함의 시간들, 쏟아내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여전히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시작됐을 때도 찬양했지만 상황의 과정 중일 때도 찬양했고 상황이 끝맺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너진 감정들을 깨우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모든 감정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나와 존재가 다르신데 하나님한테 의존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그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오늘 꼭 정직하게 토로하시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제 감정한테 선포할게요.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전히 찬양할게요. 제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밤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러한 찬송의 고백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